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00배, 60배, 30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 어려서만 해도 아버지하고 밥을 먹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밥 흘리지 마라. 밥 한 알도 남기지 말고 깨끗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쌀 한 톨에 농부의 수고와 정성이 다 들어있다고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젊은 시절 때는 농사를 좀 하셨으니까 농사하는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다른 소리는 별로 안 하셨는데 밥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보면 땅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뭘 심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 상상한 것 이상의 많은 것으로 되돌려줍니다. 엄청난 것이거든요. 농사를 안 하니까 모르지만 농부의 마음을 가져볼 기회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작은 것 하나라도 심어보는 거죠. 애들하고라도 그 심은 것에서 싹이 나고 이 열매가 나서 결실을 거두는 이 기쁨은 굉장히 크거든요. 뭐 학교 가서 배우는 거 하고 또 다르지요, 완전히. 농부의 마음을 가져보고 작은 거라도 농사해보는 거는 굉장히 기쁨이 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3주에 걸쳐서 길가 마음, 돌밭 마음, 가시밭 마음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진짜 좋은 땅 마음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좋은 땅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영육간의 축복과 결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도 돌밭도 가시밭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좋은 땅에만 열매가 있어요. 보통 100배, 60배, 30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그 쌀에 그 한 알이 그 벽씨거든요. 그게 그 벽씨 하나를 심으면 쌀 이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줄기 이삭에 쌀이 한 몇 알 정도 열릴까요? 요즘 농업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 갖고 그 쌀 대 하나에 한 850알 열린답니다. 한 알 심어서 100배 이상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마음에 품고 지키고 인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100배, 60배, 30배로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농사가 올 한 해 흉작이 아닌 풍작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믿는 자의 풍요로운 영육간의 삶을 다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을 수 있겠느냐? 첫 번째가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같이 읽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좋은 마음, 그게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noble and good heart입니다. 말씀을 존중하는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게 착한 마음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말씀을 쭉쭉 받아들이거든요.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랬습니다. 포도청이 뭐지요? 포도를 기르는 곳인가요? 포도청은 오늘날로 치면 경찰서 같은 데입니다. 잡아가는 데라고요.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는 배가 고파서 음식을 입에 넣으면 막 입에서 깨물고 씹고 할 새도 없이 목구멍에 막 음식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막 쭉쭉 잡아당기는 그런, 그게 뭐냐?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금을 캐는 사람들이 금광에서 금을 이렇게 캐기 위해서 흙을 퍼내면은 그 흙에 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1톤의 흙을 퍼내면은 금이 얼만큼 있을까요? 한 1온스? 1온스도 안 된대. 한 1g에서 한 3g 정도. 키로도 아니고 g입니다. 10g도 10g도 아닌 1에서 3g 정도. 그러면은 흙은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 1에서 3g 정도 되는 금만 채취하는 겁니다. 설교는 말이죠, 말씀의 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흙만 캐가는 분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흙만 가져가. 하여튼 버려야 되는 건데 그 흙을 챙겨가. 여러분은 흙은 버리시고 설교 말씀 가운데서 금되는 말씀만 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요. 마음을 잘 먹어야 말씀도 잘 먹히는 겁니다. 이 좋은 땅이라는 게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는지 아니면 뭐 허투루 흘려 듣는지 얘기해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이 내 말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안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사람 몇 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 사람 나하고 만날 때 진지하지가 않아. 내 말을 조금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그럼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하고는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요, 마음을 열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살면서 나름대로 농사 많이 지었잖아요. 우리 인생 농사 나름대로 지었고, 돈 농사도 짓고, 자식 농사도 짓고. 말씀 농사는 어떠냐 이 말이죠. 이 말씀 농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이 말씀 농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 농사가 잘 돼야지 우리 영이 잘 돼. 말씀 농사가 잘 돼야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길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농사가 잘못되면은 우리의 영부터 흐려지고 발걸음이 잘못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농사 지을 것인가, 이것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뉴질랜드 땅은 이게 지각변동으로 땅이 융기에서 올라오고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쌓인 땅들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땅들이 흙이 좋아요. 흙이 좋아요. 탑소일이라고 그러죠. 그 지표면의 가장 위층, 토양의 가장 위층 탑소일이 굉장히 굿소일입니다. 좋은 토양이에요. 이 땅들이 그래서 뭘 심으면 작물도 잘 되고 나무 식물들의 생장도 빠른 겁니다. 당장 여기 우리 교회 앞에 펜스 쳐놓은데 거기 땅이 꺼졌거든요. 거기만 가서도 봐보세요. 거기 탑소일이 이만큼 있고 그 밑에는 맨땅이, 우리 맨땅에 헤딩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탑소일은 영양분이 많은 흙이고 그 밑에는 진짜 맨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토양이 좋아야만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씨앗에 문제가 있다면 씨앗을 바꾸거나 종자를 개량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의 씨앗이 오류가 있냐고요? 말씀이 틀린 것이나 문제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재료였습니다. 말씀하심에 다 생긴 겁니다. 사람만 흙으로 직접 빚으셨지 다른 우주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 창조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안 들어오고 자리를 못 잡으니까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우주에서 사탄과 인간 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부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자연 만물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거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땅 마음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요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자꾸 굳어버리면 그 마음에 굳은 살들을 그대로 두면 완전히 돌같이 딱딱해집니다. 그거 길가같이 굳어버리기 전에 갈아엎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 속에 돌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돌들도 캐내야 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의 가시들이 자꾸 우리들이 이렇게 둘러 진치면은 우리 말씀 못 자랍니다. 죽어버립니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심성이 착하다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심성이 착한 것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착한 마음은 다릅니다. 착한 마음은 말씀을 존경하는, 존귀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자꾸 주물주물 해서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시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열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 결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벼에도 병충해가 돌면은 전부 다 벼 이삭이 말라 죽고 그 벼 속이 벌레가 갉아먹어서 전부 텅 비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또 밤만 되면은 이 멧돼지 가족들이 그냥 밤 소풍 나와갖고 1년 농사한 거 고구마, 감자, 뭐 당근 뭐 다 엎어버립니다. 이 돼지 가족들이 한 번 왔다 하면 1년 농사 망친다 이거예요. 돼지들이 얼마나 그 멧돼지들이 개걸스러운지 하나만 열심히 파먹는 것도 아니야. 여기 조금 파서 먹고 저기 조금 파서 먹고 완전히 못쓰게 막 다 먹어서 처먹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 먹어버려. 그 논에 가갖고 말이지 돼지가 한번 주둥이를 훑고 몸으로 막 비비고 하면은 벼이삭들이 싹 다 죽어버립니다. 자빠져갖고. 좋은 건요 지켜야 돼요. 좋은 건. 안 그러면 그렇게 심고 가꾸고 애써서 결실이 없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지켜보려고 애탄 적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야 요거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말씀은 지켜본 적 있냐고. 말씀을 지켜본 적 있냐고. 말씀이 내 의지로 안 지켜지더라고요. 우리 지키는 게 한계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은요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나도 뭐 새벽 기도고 뭐고 다 안 하고 일요일만 한 번 하면 나도 좋지.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요, 학교 보내는 거 일주일에 그냥 월요일이나 화요일 한 번 보내면 괜찮나요? 아니더라고. 일주일 계속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과외라도 시켜야 되고 뭐 특활이라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그만한 가치를 못 느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라는 걸 받아봐야죠. 은혜라는 걸 받아봐야지. 모두 음식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말씀도 말씀의 맛을 봐야 된다. 설교를 듣고 오늘 뭔가 조금 머릿속이 번쩍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근데 머릿속에서 한번 번쩍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이 말씀이 이 가슴으로 와야 돼. 가슴으로. 머릿속 지진만으로는 안 돼. 가슴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방치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지켜지질 않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을 노리고 있어요. 내가 들은 말씀이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영적 도전이 되고,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속을 자꾸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돌이 생기게 합니다. 이런저런 염려와 유혹과 욕심의 가시들이 돋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왜? 100배, 60배, 30배 결실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은 세월이 얼만데 우리가 계속 당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어떻게든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고,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남이 은혜 받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저 사람도 은혜 못 받던데요. 그 사람 은혜 못 받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교회 올 때도 성경책 갖고 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성경책이. 성경책 없이 예배 드려도 여기 스크린으로 다 보고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도 내 성경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도 조금 일찍 와야죠. 예배도 일찍 와야 됩니다. 허겁지겁 와서 막 예배를 보고 끝나는 수준으로 항상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 반짝 물 한 모금 마시는 걸로 우리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5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성경 본문을 주보를 보고 미리 한번 읽어야죠.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듣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에 바로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맹숭맹숭하게 있어서는 우리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피곤해서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게 습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잠이 옵디다. 잡념이 자꾸 생겨. 저도 설교를 들을 때 잠을 많이 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염려할 정도로 잤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막 옆에서 천둥번개 치듯이 기도하고 막 말씀을 듣고 막 그래도 잠이 와요. 고개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눈이 감겨. 그리고 그 설교를 딱 이렇게 듣죠. 판단하죠. 그래. 그러면서 이게 자꾸 고개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거 처음에는 제가 교만해서 그랬죠. 나중에는 핀을 갖고 다녔어요. 핀을 갖고 다니면서 허벅지를 막 찔렀다니까. 제가 뭐 연료도 아닌데 그냥 찔렀어요. 아픕디다. 나중에 진짜 아플 정도로 막 푹푹 찔렀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바지하고 피난대하고 이렇게 따끄랭이가 붙었어.
그래도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찔렀어요. 계속 몇십 번 찔러보니까, 집회 몇십 번 참석하고 찔러보니까 그 다음부터 졸음이 안 옵니다.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갔구나, 나한테 오는 말씀들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십 번을 찌르고 났더니 안 좁디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듣고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야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데 물밖에 없네.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어떤 역사들을 여러분 영혼과 육신과 삶에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야?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요 자주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말씀이 지켜집니다. 자주 듣고 싶은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너무 자주 들으면 혹시 은혜 받을까봐 말씀을 조금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말씀을 많이 들어갖고 진짜 믿어버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듣는 거예요. 혹시라도 은혜 받아서 믿음의 결단이라도 해버릴까봐 겁이 나갖고 말씀을 아주 살짝만 듣는 거죠. 여러분,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믿을 거면 작심을 하고 들어야죠. 작심을 하고. 주일도 들어야 되고, 새벽도 할 수 있으면 새벽 예배도 와서 들어야 되고, 수요일도, 금요 기도에도, 성경 공부도 하고 싶으면 해야죠.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과 회의와 고민과 믿음이 막 섞여서 반복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가 결정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을 나도 권면해요. 주님께 여러분을 맡겨요. 나도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는 겁니다.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서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기업이 있는 상속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요 참 좋습니다. 영혼에도 좋고 육신에도 좋고 인생에도 좋고 딱 좋아. 말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이 말씀을 자주 들음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지. 끝으로 한 가지예요. 인내하시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15절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뭐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인내, 이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건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그 결실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말씀을 품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느냐? 결실할 때까지. 결실할 때까지죠. 그거 없으면 뭐하러 말씀을 들어? 응? 땅에 농부가 씨앗을 파종한 다음에 아이고 왜 이렇게 싹이 안 나나? 땅을 뒤집어 헤쳐보고 씨앗을 다시 꺼내보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게 싹이 안 납니다. 건강하게 자라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헤집어. 이게 말씀이 정말 이래? 맞아?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때문에 말씀을 잡고 헤집어 자기 마음에서. 그러면 말씀의 씨앗이 바깥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착 와서 쪼아 먹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거 말씀 자꾸 파헤치면 안 됩니다. 자기 속에 묻어둬야 돼. 묻어둬야 돼. 그래서 그게 실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우리 믿음의 그 성숙함의 뿌리가 더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그렇지만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내는 성숙과 결실을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 덜렁 들어놓고 그 말씀이 뭐 잘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들은 말씀이 진짜 내 안에서 말씀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 말씀을 인내로 품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로 말씀을 말씀되게 해달라고 인내하는 힘을 기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못 지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땅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 형태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면 딱딱하게 굳은 거 갈아엎어야죠. 돌밭 같은 마음이면 돌을 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돌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긴 돌일 수도 있잖아요. 고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지 못하면 그런 것들 다 캐내야죠.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 자꾸 가시에 찔려서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거 한번 싹 불태워버려야죠. 말씀을 존중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상식이나 또 내 삶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자꾸 뒤엎으면은 이 말씀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못 거둡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도 어느 날 길가 돌밭 가시밭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말이죠, 우리 지향하는 모든 것이 좋은 땅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길가로 돌아가지 마시고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거뒀어. 근데 한탕 해먹고 끝나.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얄팍한 게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말씀의 보물 창고에서 갖다가 끄집어 써도 말씀은 무한한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영적인 애씀, 이것을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좋은 땅 마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좋은 땅 마음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에 집중하지 마세요. 뿌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듣고 받아 마음에 지킨 사람들, 인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근육을 키우라. 말씀의 근육을, 말씀의 이두박근, 말씀의 식스팩 막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근력을 가지고 내 마음이 길가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 힘으로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말씀의 근력, 능력을 가지고 돌밭에 돌도 막 팍팍 해내고 말씀의 그 근력을 키워서 그 능력으로 정말 어떤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 이런 것들을 가시들을 확 다 잡아 제껴서 불태워버리고 걷어내버릴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품어져서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서 마침내 여러분 모두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말씀의 풍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